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보화입니다.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감격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 복음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 영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리 마태인데요, 이 마태와의 만남 이후에 주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36절에 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새 옷은 복음을 가리키고 헌 옷은 당시의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낡은 유대교를 수선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시죠. 낡아서 무너져 내리는 구시대를 손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복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3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쓸 수 없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전에 했던 비유를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것이 팽창하다 보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운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새 부대에 담고 가스가 다 빠져서 순하게 된 포도주를 묵은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포도주 역시 복음이고 묵은 포도주는 유대교를 의미할 것입니다. 부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죠. 새 부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을, 그리고 낡은 부대는 관습과 전통, 인간의 생각에 젖어 있는 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복음의 정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언제나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하고 공의롭고 영원하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죠. 우리의 국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천국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통탄하게 여기고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즐기던 세속적인 삶을 다 버리고 성결한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고했던 마음을 온유함으로 풀어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난 열매를 보면 그의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요,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이 전해준 그런 규례들, 이 세부 규칙들을 지켜서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얼마나 힘써서 지켰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11조를 바치라는 율법의 규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텃밭에서 기르고 있는 허브나 아니면 채소의 11조까지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에 힘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죠.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회개는 율법을 범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나 저 세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세리들, 죄인들만 회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낡은 옷에 새 옷을 붙이는 수선의 수준이 아니라 헌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고집과 경험, 습관과 배움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레위가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죠. 함께했던 세리들, 그리고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과 사귀고 거래하는 유대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고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죄인들과는 한 자리에 서는 것조차도 금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떠들썩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감히 눈을 떠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세리를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레위의 집에 앉아 있었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서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이방인과 사귀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고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사라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결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덧 자기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집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새로워지기를 포기하고 하나의 틀 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형제를 판단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레위의 집안에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헌옷이 되어버리고 헌 부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매일 자기를 살펴서 낡은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만든 신앙의 전통, 관습, 규칙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인간적인 전통과 규칙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요, 복음의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흐려진 우리를 고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라. 오늘 본문의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하시죠.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더니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기에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 자리에서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레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요, 건전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건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레위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죠. 누구도 세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천한 사람들보다도 더 천하게 여김받았던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더 이를 악물고 재물을 모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유대인들의 등을 쳐서 로마의 관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이것이 비록 정당하지 않은 재물을 취하는 것이지만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욕은 먹을 대로 먹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로마의 편에 서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나은 일일 수 있었죠. 그랬던 그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그 돈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레위는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드리고 아주 거대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수많은 세리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은 변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그 잔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리가 베풀었던 잔치 자리는 천국의 잔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리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사람 같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가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에 그의 인생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고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 역시 주님을 따르며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위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여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으로 어떤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봉헌하십니다.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